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가면은 로댕의 문화생이었던 조각가 칼 밀레스가 조각공원을 세웠습니다.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웨덴 사람들의 신앙이 세속화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소홀하게 취급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밀레스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수집하여 자기가 만든 조각공원에 전시해 두었습니다. 밀레스의 조각공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발견하고 숙연한 마음을 가다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 무덤에 꺼지지 않는 촛불을 켜주고 시들지 않는 꽃을 꽂아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 유언에 따라 그의 무덤에는 언제나 촛불이 켜져 있고 장미꽃이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이나 조각의 경우도 음란한 것을 탐하고 즐기면 사람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경건한 작품을 접하고 감상하다 보면 정서의 순환은 물론 신앙에 큰 도움이 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날 밤부터인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곧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늘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나타내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충성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모든 이들에게 너그러워집니다. 그리고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할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바울의 겸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며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율법 학자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종이라고, 그리고 작은 자라고,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 출신도 아닙니다. 인큐베이터 신세를 진 일도 없습니다. 교도소 신세를 진 일도 없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단 한 번도 주님께로부터 바울에게 너는 죄인이며 미수가이며 되다 만자라고 말씀을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했고 11절에 보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시니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그 이름 위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셨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2장 7절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고 11절에서는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종이
되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이 뭐가 되셨습니까?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주일날이라, 주님의 날이라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대적하리라 말씀이십니다.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은 영적 전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 무장은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은요, 타협도 안 되고 협상도 안 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광야에서 시험하는 마귀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도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고 베드로도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움에 있어서 협상이나 타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오늘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 마귀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순간 마귀는 바로 내 곁으로 다가와 나를 자신의 병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면은 마귀의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종들을 하수인으로 부려먹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내보내버립니까? 지옥으로 내보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일생 동안 수고와 땀을 흘리나 결국에는 어디에 갑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마귀의 종은 같은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영광의 종이고 마귀의 종은 파멸의 종인 것을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하여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누가 가까이 있습니까? 한 주 동안 누구와 교제하며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늘 염려하며 걱정의 목소리로 뭐라고 조언합니까? 권면해 줍니까?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두라고. 우리는 내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것 중요하지만은 내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행복하는 것보다 나 때문에 주변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주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날마다 이기려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 번쯤 뒤돌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손과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은요 투명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투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꺼리낌 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일부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저희 교회 여러 달 나오셨던 홍혜선 장로님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그 전날까지 골프도 치시다가 인생은 그렇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부르면 가야 합니다.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이에게 주소를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일주일만 연장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을 것이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운 만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가까이 하면 닮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손과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는 절대로 성도라고 안 합니다. 신도라고 하지요. 성도 정도 되려면 누구 정도 돼야 돼요? 성 어거스틴, 성 테레사 수녀 정도는 되어야 성자를 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도라, 거룩한 사람이다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다운 천국의 백성다운 삶을 살려고 분발해야 할 줄 압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도 믿음도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욕 잘하는 부모님 둔 자녀는요 자연스럽게 그 자녀도 욕을 참 잘하는 것을 여러분 보신 줄로 압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늘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늘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노래도 있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아쉬운 사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가정을 늘 그리워해야지. 들어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집을 맴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둘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이 잘 통하고 뜻이 맞기 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은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여행도 함께하고 운동도 함께하고 걱정도 함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내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지켜주신다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온갖 필요한 것을 하나름 안고 내게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멀리 하신 적이 없습니다. 손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놓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잡으면 한 손이 놓치면 놓치지만은 주님은 나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내가 놓아도 주님은 늘 평생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안타까워합니다. 왜요? 이 손을 놓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그렇게 무섭느냐? 묻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다 들었기에 오늘도 이렇게 담대하게 대면 예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안전수칙을 최대한 잘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성령의 충만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뵐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성령값 정도라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우주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고백을 드리지만 주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 앞에 나와 재난을 쌓는 모든 교우들 위에, 또 고인이 되신 홍혜선 장로님 그 유족들 위에, 장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